반갑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광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어디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어디에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이삭은 쫓겨났음에도, 운물을 거듭 빼앗기다시피 했음에도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운물을 양보했고 끝까지 평화를 이루었지요. 그리고 본인도 운물 르호봇을 얻고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삭은 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브엘세바로 다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본문 24절 말씀이지요. 그 표현들이 참 하나하나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이라 하셨어요. 내 종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진 것은 본문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삭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26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쉬운 번역으로 옮겨서 읽었습니다. 역시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고 지금 이삭의 복을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게 된 것,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이제 이삭에게도 믿음의 삶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처음으로 내 종 아브라함이라고 표현을 하셨다 했지요. 내 종 아브라함,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의 삶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이 왜 브엘세바로 다시 이사를 왔는가?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으니 모를 일이지만 이 말씀이 단초가 됩니다. 여전히 이삭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 되었기에,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았기에 또 이사를 한 것이겠지요. 아버지와 평화의 때를 추억하면서 브엘세바로 이사를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 하신 적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어떤 일이 일어난 뒤에 주신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처음으로 전쟁을 치른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아무리 승리했다 할지라도 두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말씀해 주셨어요. 평화의 사람 이삭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평화롭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 평화에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전쟁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한다면,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은 진정한 평화의 사람, 평화의 삶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셨잖아요. 성육신 하심은 근본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위함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셨다면 뭘 하든지 행복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평화의 왕으로 살지도 못하셨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도 절대 선포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며 평안으로 초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본문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뜻을 깨닫고 있듯이, 깨닫고 있는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평안을, 그 능력을 덧입는 것이지요. 마치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 더 굳게 붙들고 능력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명하신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의 음성을 붙드십시오. 수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십자가로 죄악을 깨뜨렸고 부활로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를 근심으로 몰아가는 두려움들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며 너를 도와주노라 말씀하시며 그대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어디에서든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